시편 50편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38면인가요? 시편 50편. 시편 50편 21절과 22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시편 14편 말씀 우리 기억나시죠?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무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두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서 뭔가 안식을 얻고 또 피할 대상을 찾다 보니까 이 종교를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 흔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심약한 자들이다,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강단이 없는 유약한 자들이 종교를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두려움의 이유 때문에 신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시편 14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려움 때문에 무신론을 만든 거다 너희들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심판의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없는 걸로 생각하자. 신이 없으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신의식이 있다네. 하나님 의식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짓누르면서 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내 욕망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자기에게 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그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잊어버린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무신론자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가 두렵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갈 때 그 상태를 하나님을 잊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는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펑션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편리대로 자신이 속에서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했다는 것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늘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내가 있느냐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잊어버리지 않냐 그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내가 무신론자인가 아닌가 그 차이를 드러내는 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신론은 실천적 무신론자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할 거 다 한다. 겉으로 볼 때 실천적인 삶이 있어 보이는 그런 신자연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자발적인 그런 순종을 기쁨으로 하고 있지 않은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를 찢으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를 건질 자가 없을 거다. 더 이상 구원이 없다. 더 이상 너를 살려주지 않을 거다. 죄에 대한 벌을 분명히 내릴 거다.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찢어 죽이겠다 이런 말은 그냥 잘 안 하는 말인데, 이런 그 표현을 성경 저자가 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혐오스러워 하시는가, 더 이상은 참기 어렵다, 정말 그 불편하시다 하는 그 심정을 토로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야, 이건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율배반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그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눈속임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진짜 안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지, 하나님 찢어 죽인다고 너무 하나님은 과격하시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런 볼멘 소리를 하면 죄가 죄를 만드는 거죠. 또 매를 버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버젓이 실생활을 하게 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노래했던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을 위에 보시면,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해도, 이 말은 죄를 지었다 이 얘기겠죠. 네가 이런 잘못, 원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였었어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벌하지 않았더니,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너의 인격을 존중하고 네가 자발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순종하는 그런 기계적인 로봇 같은, 때리면 돌아오고 야단치면 다시 회개하고 이런 관계 아니라, 너의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내가 존중하고 너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물으면서 기다려주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그 사귐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관계를 원해서 내가 기다려주고 기다려줬는데, 너는 내가 기다리는 줄 모르고 내가 없는 줄로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깡그리 무시하며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너처럼 나를 생각해서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You thought I was just like you. 너처럼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우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내 생각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 이럴 것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행동이 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너하고 나하고 같겠냐.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엄마가 너 오늘 혼날 줄 알아. 아이가 겁에 질려서 막 혼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막 떠들고 얘기하고 하느라고 금방 화날, 욕먹을, 벌받을 일이 유보됐어요. 근데 아이가 침대에 올라가서 두렵고 그러니까 자버렸어. 엄마가 그 애를 깨울 수도 없고 깨워가지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아침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아, 이러면 되는구나. 앞으로 문제 생기면 자버리자. 잊어버리자. 없는 것처럼 생각해버리자. 그냥 우리 엄마가 나를 야단친다 해놓고 일관성이 없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급한 일이 있으면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내가 자버리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냐. 어떤 사람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초대를 해놓고는 아는 체를 안 해. 초대를 해놓고는 한마디 환영의 멘트도 안 해. 아무도 묻지 않아.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 무시해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초대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초대할 수도 있는, 예배에 초대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그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 그분이 전혀 나와 교제가 없고 만남이 없고 그분이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내가 하면서 내버려두고 그 파티에서 저 구석에 혼자 버려두었을 때 그것도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실수할 수 있고 신뢰를 범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반복되면 내가 잠잠하니까 그렇게 해놓고도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괜찮다고 네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그건 이제 안 되겠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네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너하고는 다른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그 심령 깊은 곳에 지혜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취급하고 다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하늘과 땅보다도 큰 차이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네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를 조금만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은 죄를 해결은커녕 계속 뭉개면서 계속 그 죄를 반복했을 때 내 이 터지는 안타까운 내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자버리는 너의 이 죄에 대한 둔감함에 대해서 그리고 뻔뻔함에 대해서 어미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번은 지켜봤지만 저게 습관이 돼서 계속 저런 방식으로 죄를 모면하고 그 죄를 회개치 않은 일을 반복할 때 이 애미가 계속 너를 재우고 아침에 태연하게 너를 대하는 게 내가 부모로서 잘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건 한번 낱낱이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고해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벌을 받아봐야 네가 정신 차리고 인간답게 되고 참 자녀다운 삶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냐.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2022년을 우리가 잘 살아왔다. 엄청난 일들 가운데서도 잘 견뎌왔다. 우리가 스스로 위로받고 감사하고 하는 연말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결산하고 회개할 때 낱낱이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 한번 이 리스트를 꺼내가지고 한번 보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2022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 주는 게 너한테 도움 되겠냐? 아니면 한번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지 않냐? 두리뭉실하게 그냥 잘 살았다 넘어갈 게 아니라 한 해가 연장되는 것으로 너 인생이 한 살 더 먹은 것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온전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여해져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마나 더 겸비하게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발걸음 이것들이 점검되지 않으면 한 해가 더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어도 그랬는데 그 앞에 우리 19절 20절에 가시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절에요.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 어머니의 아들 이 말은 뭡니까? 어머니의 아들이면 우리 같은 형제를 말하는 거죠. 예. 가장 가까운 형제들 그 형제를 중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 못하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지 못하고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 형편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깊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함부로 비방하고 말하고 앞에 뭐 살인 뭐 간음 뭐 도둑질 뭐 그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배 참석이나 주일 성수나 11조나 이건 잘 못했겠죠. 이 사람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꼬박꼬박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치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네가 잘하는 건 하나 있는데 그 잘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대. 항상 네 번제가 내 앞에 있단 말은 한 번도 걸르는 법이 없었고 한 번도 빠뜨리는 법이 없었고 한 번도 그냥 넘어간 그런 예가 없다. 계속해서 꼬박꼬박 네가 할 거 다 했다. 그 부분은 내가 책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칭찬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꾸짖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그 말은 가식적이다 이 말이죠. 네가 할 것 다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었다는 나한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면 네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껍데기였고 형식이었고 습관이었고 너의 만족이었고 네 마음 편하려고 한 것이며 네가 복 받으려고 한 것이고 나를 우상처럼 달래려고 한 것이고 이렇게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오히려 나를 모욕한 거다. 그 제사를 내가 제대로 받았겠냐? 꼬박꼬박 한 거, 그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내가 기분이 나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여러분 꼬박꼬박 뭘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담겨지지 않고 그냥 돈만 맨날 붙이고 있다. 돈도 고맙지만 어떤 때는 그걸 받는 부모 입장에서 이걸 왜 내가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돈이 필요한 건가 얘한테? 얼굴도 보여주고 목소리도 들려주고 한번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야 이 관계의 그 사귐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 참석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꼬박꼬박 교회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와중에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11주하고 그냥 다 떼먹는 사람들 태반인데 그래도 매달 그 헌금을 챙겨서 소급해가지고 내시는 분들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 그 부분을 뭐 그렇게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데도 한 번도 안 떼먹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다. 그게 자기 의가 되면 그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할 때 예배 잘 드린 우리 신자들을 향해서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근데 너 삶은 너 입술은 너 형제들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가장 가까운 형제들을 향해서 2022년 한 해 동안 너희들의 그 관계들은 어떠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편과 아내의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형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 깊어졌냐? 그냥 뭐 2022년이나 뭐 그전이나 이 관계라는 게 형제의 사귐이 뭐 똑같느냐? 네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냐? 남편을 대하는 너의 그 은사가 말이 달라졌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물으시는데 우리는 꼬박꼬박 갔잖아요. 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토요일 새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왜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나마 토요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가장 칭찬받고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인데 오히려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너희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218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